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안영술 목사님은 현재 산돌교회를 다ним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죽음과 삶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죽음과 삶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있지만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죄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죄일까?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왜 죄일까? 우리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나뉘어 있고 동서로 나뉘어 있으며 최근에는 세대의 나뉘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남과 여, 최근에는 장애와 비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 나눔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 둘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은 그것이 죄인 것이죠. 빛과 어두움, 강함과 약함,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 남성과 여성, 정신과 물질,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있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봅니다. 빛이 어둠보다 좀 더 낫지 않은가? 옳은 것이 그른 것보다 더 낫지 않은가? 깨끗한 것이 깨끗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낫지 않은가? 조심스럽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은가? 비장애가 장애보다 더 온전한 것은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둘로 나누어진 것 사이에서 어느 한편에 손을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 내리 누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실은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혹은 나는 누구보다 덜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피조물이 우리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금지 아래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중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질병보다 건강을, 빈곤보다 부귀를, 업신여김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함을 더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욕망과 선택은 우리가 조성된 목적으로 보다 잘 인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나눌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은 게 좋습니까? 나이 든 게 좋습니까? 보통은 젊은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매님들은 나이 듦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입니다. 안티 에이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과 삶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 그저 있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과 또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3장 앞에 있는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고민이 없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주님 앞에 씨름을 했었지요. 그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은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죽음을 맞아들이십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보통 사람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실제로 다가올 때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부정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화를 냅니다. 왜 내가? 그리고 그 화가 잦아들 즈음 그 죽음과 타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바로 내 것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울을 넘어선 그 다음은 바로 수능입니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겸허한 태도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신뢰로 인해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죽음 이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우리 주님도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제 삶에서 죽음은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여러 교우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하러 오는 길에 강변북로에서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어제의 사망자와 사고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저 숫자일 뿐이죠. 그런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음 앞에 닥쳤을 때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주님의 죽음이시라면 우리의 감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멋진 고백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눈에는 예수님의 비명소리나 아버지를 향한 그 어떤 의탁의 말씀이나 휘둘리지 않는 거리가 있었던 것은 보여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참으로 의인이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23장 48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인지상정입니다.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본 그 사람들의 반응은 가슴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는 돌아섬입니다. 그저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나의 고통은 아닌 것이죠. 세 번째 부류입니다. 23장 48절입니다. 23장 49절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제 시선이 머무른 것은 예수를 아는 자들보다도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갈릴리로부터 본 여자들, 그 여자들은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복음서의 그 공간 복음서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죽음, 그 사이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 여인들을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적어도 아마 신앙의 연수가 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 한둘 정도는 아마 아실 겁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그 이름들을 알지만 그 중에 마리아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그런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찬찬히 들여다봤을 때 그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힌트를 준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이 여인들은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을 받았거나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거나 자신의 삶의 어느 한 줄기에 예수님과 깊은 만남, 사귐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그 여인 중에 특별히 한 여인, 죄인이라고 명명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죄인이라 불리었던, 특별히 귀신 들리고 병들어서 사람들에게 내리누름을 당했던 사람, 그는 예수님을 만나 그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함을, 곧 구원을 얻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니 평안히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가까이에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갈릴리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 가에까지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의 죽음, 그 이후 여전히 남겨져 살아있는 그 여인들은 죽음과 그 삶의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죽음으로 끝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과 자신들이 여전히 살아있음 그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무덤에 뉘어진 그 시체를 보았습니다.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에 추측할 따름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 여인들의 행동은 매우 담담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마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상실의 슬픔을 담담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 자신의 귀에 쟁쟁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이들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매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이제는 주님의 부재함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내야 하는 남겨진 자로서의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성경은 그 여인들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어떤 상황이 와도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알기에 내가 주님 앞에서 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안식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예수님의 죽음이 몰고 올 그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었겠지만 그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골방으로 숨거나 두려워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부터 온 이 여인들은 안식일에 안식으로 들어가 쉬었다는 것이죠. 죽음과 삶의 그 중간에 있는 우리들은 실은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모를 뿐이죠. 제가 교우하는 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뇌전증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입니다. 뇌전증 아이들의 뇌는 매우 작아서 살아있지만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보는 그 부모들의 공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 아이들로 인해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고통의 문제 앞에 혹은 죽음, 어려움, 사건들 앞에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더 좋은 편이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가 볼 때 더 좋고 덜한 것이라 여겨지는 것 사이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분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승리하신 부활, 그 주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 말씀하셨던 그분의 그 사랑이 주님이 여전히 계시지 않는 이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그마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힘 있는 승리가 아니라 끈질기게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견뎌내는 힘이었던 것이죠. 저희 교우들과 어제 저녁 그 고난 성금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부활주의를 준비했습니다. 참 모순적이죠.
주님의 죽음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부활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그 여인들의 형편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부활을 예견하거나 예측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죽음이 예수님께서도 받아들이신 것을 그들이 믿고 자기들도 미약하지만 그분이 전해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그 자유를 누리며 나누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저와 함께 오셨다면 질문이 틀렸다는 걸 아시겠죠?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희로애락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죽음과 생명 사이를 살아가는 그 여정 중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가 좋지 않다고 여기는 죽음 너머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서 미약하지만 그 연약한 힘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